싱어 전체적으로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세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싱어만 올려주시고요. 일렉이 안 나오니까요. 저한테 일렉만 조금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어를 전체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저를 낮춰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가까이 하라. 아, 제가 가까이 하라고요? 네. 이 정도면 됩니까? 이것도 엄청 큰 것 같은데. 네. 아. 더 빨리 오실 수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10분에 올라와도 좀 10분에 오면은 맞출 시간이 거의 없어요. 30분에 시작합니다. 연습을 이게 30분에 차나? 아니 저는 할렐루야. 네. 하늘비전교회 또 새해 첫째 맞는 첫째 주일 솔로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혹시 찬양하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올리는 찬양을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시는 분은 자유롭게 일어나십시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아멘.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트려 일어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느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도 기쁨이 되는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님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영원하신 영원하신 그분은 영원하신 우리 왕이시죠. 우리와 아멘. 할렐루야. 경배하신 아침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이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님 경배하라 찬양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찬양하라 영원하신 아멘. 우리와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기뻐할 줄을 믿습니다. 주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 빛나는 여러분들 외웠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봄 오늘 우리가 누릴 겁니다. 다 같이 누리 할렐루야.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아멘. 찬양하라 영원하신 영원하신 우리와 존귀하신 존귀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다시 한번 경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와 우리와 반드시 주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우리 혹시 다리가 안 불편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그분을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참혹한다 할렐루야. 찬송이 하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 찬양을 찬양을 주
찬양합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좀 움직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저 바다보다 높아.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움직이세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죠. 네, 좋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산과 바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가 이 자리에 곳에 가득해. 믿으시는 분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더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들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아래층만 1층만 할게요. 1층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여러분 그 강 같은 평화를 느끼십니까? 평화 그 평화.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이번엔 호산나 찬양대 고백할 수 있죠? 우리 이번에 호산나 찬양대만 내게 강 같은 평화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모두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예수 세모 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 이 찬양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았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 하늘비전 만나 1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2018년 1월 7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18년 1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인천 큰빛교회 권호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영성원 예배일시 변경 안내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신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제3기 HDTS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1차 아울리치가 2018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의가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이메일로 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기 왕회잔치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왕회잔치 캔디데이트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경찬팀, 찬양대, 교사 등 주일 봉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바랍니다. 행정처 앞 부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 안내입니다. 2018년 1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의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1월 29일 월요일에 마감됩니다.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하늘비전 교회 교인이거나 분야의 전문인이라면 누구든지 섬기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김성태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복되고 승리하는 2018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시 예배를 통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지금까지 부흥 발전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셔서 하늘비전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시고 금년 한 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신 원로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병장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는 찬양을 올려드린 경찬팀의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HDTS 제3기 아웃리치 팀의 부채춤과 사물놀이 썸 공연이 있겠습니다.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시즌 성도님들,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잔치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잔치 열렸네. 무슨 잔치 열렸는가? 옳거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자 하였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까? 자, 아주 이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주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고 숨차 살겠네.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겠소? 아니야겠소? 옳거니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2018년을 맞이하여 제가 10원 땡전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목. 너는 아니야, 안 돼.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힘차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치고 좋다.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간 부채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속옷치고 꽹가리 치면서 하는 것도 정신은 없는데 조금 어설퍼요, 그죠? 예,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우리끼리 보기에는 어설프지만 저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가서 저거 하면 일단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모여지면 우리는 그들하고 말이 안 통하지만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우리는 몸으로 때우고 선교사님은 말씀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출발하는 두 팀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하는 두 팀이 있어요. 그래서 총 4개 팀으로 2주간 나누어서 다녀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는데 신명기서 말씀이 영시예배 때 우리가 나눴잖아요. 신명기서 6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면 신명기서 28장에 나오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서 28장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2절서부터 제가 보도록 하는데, 신명기서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여간 2018년도는 이런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예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분과 함께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천지가 있기도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고? 근데 그분을 보내주셨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 얼토당토한 소리를 그 믿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주 태초라고 하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같이 계셨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그게 증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증거예요. 에이, 그거 뭐 시시하게 그렇게 그런 말씀이 있나?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한번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 있으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으라. 그 로고스 말씀을 통하여 그 새들이 공중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그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게 말이 되겠어?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에 5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대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 못하래. 에이, 말도 안 돼. 그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말을 딱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다, 존경스럽다, 굉장한 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말은 다 내려놓고 이분의 말씀만 딱 들으면 둘 중에 하나야 돼요. 하나는 미친 사람이다, 미쳤으니까 이런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신이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어설프게 껴가지고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믿지는 않아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봤어 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처음부터 말한 자야,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지. 그렇다면 그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아계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격자의 증인이에요. 그 목격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잔치를 여시는 그 자리에 가셨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누구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니까 건강해졌어요.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냥 치료받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미친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세요. 밤중에도 폭풍이 일어나는데 오셔서 바람아 잔잔해라, 파도야 멈춰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봤지요. 봤던 목격자들이 기록한 거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캠코더도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오직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격자들의 기록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수많은 그 조문객들이 왔었거든. 예루살렘에서부터 오고 곳곳에서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안 됐어. 이 집에 그냥 남자라고는 나사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여자들끼리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어. 이러고서 전부 다 안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3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 날 텐데 그 여름철에 다 썩은 냄새 날 것 같은데도 그 무덤을 열라고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글쎄 살아나오더라는 거야. 이걸 봤단 말이죠. 예루살렘과 당시 유대 땅에 이 소문이 그냥 자자하게 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내가 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한테 잡혀가서 내가 마침내는 죽는데 그냥 죽을 게 아니라 장대에 높이 달려서 광야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달아 맨 것처럼 내가 장대에 달려 죽을 텐데 죽었다가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게.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디베라 바다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예요? 죽는 건 어떻게 맞출 수 있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기다리겠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거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 이상이 봤어요. 한 번 어쩌다 쓱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11번이나 봤단 말이죠. 11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당신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애가 갖다 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정네만 5,000명 애들까지 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그냥 우리 주님이 다 먹이셨어. 이게 사람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있었다. 내가 아예 처음부터 말하여 빛이 있으라 하고 말했던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저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만 증거가 아니고 목격자들의 증언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증언해줘요. 천사들이 오늘 엘리야 예배 때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 피장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라 그래갖고 요빠까지 사람을 보냈대요.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 천사가 알려줘갖고 사람을 보내서 모셔왔더니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빌립아, 너 저 유대 광야로 빨리 뛰어내려가라. 그래갖고 거기로 막 갔더니 마차가 가는 거예요. 마차 가까이 가라.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넷이었던 그 관원이 거기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다가갔어요.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요. 당신이 있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갖고 옆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고 마차의 위로 올라오세요. 그래갖고 올라와서 가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남원이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는 걸 보고 아이고 이제 주님 정말로 가시는구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천사가 딱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이루라. 너희가 본 그 주님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사람 맘대로 이리 동원되고 저리 동원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천사를 동원하고 다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은 어디 집에다 놓고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멘.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증거가 본인의 입에서도 나왔고, 당시의 목격자들이 다 본 증언이 있었고, 천사가 동원되는 걸 보면 알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책 이야기가 전부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게 다 예수님 얘기래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하고요, 그걸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꾸 강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다 하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이에요 5,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안 믿어본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믿어봤어요. 유교도 해봤어요. 조상도 숭배해봤고, 하여간 용왕님, 산신령님, 무슨 뭐 온갖 거 다 믿어봤어요. 무당 부닥거리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전에는 산을 보면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다를 보면 용왕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큰 둥구나무 보면 거기에 어떤 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산에는 호랑이 보면 호랑이 신이 있다고 그러고, 하늘의 별을 보면 별신, 저 삼남한상에 수많은 천지신명이 있다고 그렇게만 믿었지, 이 모든 걸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됐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세상에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온갖 잡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창조주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하나님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요한 1서 5장 10절로 12절 한번 여러분 제가 읽도록 할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라 하는 이유는 그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고 팔자를 초월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전에는 내가 오씨 집안의 사람이고, 그전에는 내가 양반이고, 내가 그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한번 쫙 펴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예수님이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줬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몇 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영생의 복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절 따라해보세요. 영생의 복이 있다. 에이, 영생보단 난 돈이 더 좋아, 이런 분도 혹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결혼식 주례도 많이 해봤지만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려봤어요. 목사만큼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의사나 목사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상에 사람이 딱 살아계시다가 떠나는 그것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믿고 떠나는 분과 안 믿고 떠나는 분, 영생이 있는 분과 영생이 없는 분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없는 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요, 막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복숭아 이렇게 그 핏줄 쓴 것처럼 눈이 막 빨갛게 막 핏줄이 서가지고 막 이래요. 혀가 굳어져가지고 하얗게 돼서 완전히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무의식 중에 있는 것 같은데도 막 흔들고요. 그리고 온몸을 비트는데 얼마나 막 온몸을 세게 비트는지 장작 같아, 마른 장작. 그러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눈도 못 감고 눈이 막 핏발이 서서 이러고 있어요. 어이구, 제 모습이 보였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온몸을 비틀고 있어가지고 관에다 그분을 입관을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즉시 막 주물러가지고 온몸을 쫙 펴가지고 그래서 관에 입관을 해요.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셔가지고 눈도 막 이렇게 강제로 감겨놔야 돼요. 몸은 아직 따뜻한데도 온몸이 굳어서 딱딱하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걸 자녀가 보든지 그 가족이 보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을 딱 갖다 놓고 앞에다 병풍을 딱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족 유족들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서 장례식 끝나면 바로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려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를 믿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계시다가 쓱 웃으면서 눈을 싹 감아요. 암 말기 환자가 돼서 복수가 꽉 차갖고 얼굴이 벽돌색으로 시커멓게 돼갖고 온몸이 통증으로 마약을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 막 뼛속에서 고통이 막 올라왔던 그런 사람도 임종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서 그런지 평온해져요. 그러면서 눈도 싹 감고 마지막에 보면 침도 여기 살짝 묻어가지고요, 너무 맛있는 거 봤을 때 침을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살며시 웃으면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손도 만져보고 손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가지 마라. 눈을 하나를 뽑아내서라도 거기는 가지 마라. 손을 찍어내서라도 가지 마라. 우리는 주님이 그런 얘기하면 에이 그런가 보다, 뭐 워낙에 멀리 남은 것처럼 여겨지니까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만약에 사람이 딱 죽었는데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 일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면 괜찮겠지만 정말 딱 죽었는데 심판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준비 좀 하고 올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거기 갔다 오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거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다 얻고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아무개를 알아요. 내가 요번에 장관 새로 된 아무개하고 나하고 친해요. 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디에 회사를 차리고 있는 사업가 중에 돈 좀 있는 사람하고 내가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알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2018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그분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알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분이 나를 알면 선물을 주신다고. 그분은 왜요?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선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선물, 어떤 사람은 영분별의 선물, 지식, 지혜, 각종 선물을 막 주세요. 이걸 은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이런 선물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건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나 혼자 교회 종교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몰라요? 아베는 알지만 문재인을 모른다고? 시진핑은 알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양반들. 왜? 신문에서 봤지, 뉴스에서 봤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거지. 그분은 나를 몰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은 알아요. 아이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아이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래. 그분이 저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 오셨대.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 지셨대. 지식으로 알아요. 그분이 4대 성인이야. 사랑을 이야기했지 아마. 알면 뭐합니까? 그분이 나를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안다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의식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은사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애가 아픈데도 누구에게 빌 바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조상님, 아이고 천지신명님, 아이고 별님 달님 부처님, 그냥 온갖 종류를 다 불러대요. 그래도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 아이가 이래요, 아이를 고쳐주세요,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갈멜산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쪽에 엘리야와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바알의 85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휘장찬란한 옷을 입고 막 펄럭거리면서 막 굉장하게 난리를 떱니다. 기도한다고 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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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오. 얼마나 멋있어요. 폼은 아주 대단하지요.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막 난리를 떨어요. 그래도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조그만 손칼을 꺼내서 자기 몸에다 막 칼질을 해가면서 막 피를 쏟아가면서 열정적으로 막 매달려요. 여러분 중동에 가서 보면 시아파 저 무슬림들은 이렇게 된 큰 쇠사슬 같은데 끝에다가 못 같은 걸 다른 걸 가지고 자기 몸을 쳐요. 이렇게 쳐. 그래갖고 온 등에서 막 피가 줄줄 나도록 막 쳐요. 그러면서 막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 이러고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응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응답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대답을 해줘요? 하루 종일 뛰어서 난리를 떨었어도 대답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어도요, 살아있는 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한 분밖에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릎을 딱 꿇고, 제물도 똑같아요. 같은 송아지요. 방법도 똑같아요.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예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의 대상이 달라. 저들은 우상에게 기도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주인이신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마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줘.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얼굴이요, 현상금 붙은 사람처럼, 어떤 때는 얼굴이 차가워갖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쌍꺼풀까지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얼굴까지 벗겨버리면 더 기가 막혀요. 그냥 얼굴이 팔랑팔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긴 건 좀 그냥 그렇게 생겼지만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밝음이 미인을 이긴다 그래요.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사람이 어두우면 못생겨 보여요. 귀신 있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자유분방하게 생겼어도 그래도 얼굴이 환하게 웃고 다니면 정이 가고요, 매력적이고 이뻐 보여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밝지요? 밝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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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봤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자기가 거울을 딱 볼 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두려움으로 떨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딱 서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어. 세상 노래가 있어요. 조용필 씨가 지은 그 겨울의 찻집.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난다. 그 겨울의 그 찻집. 세상 사람들은요, 웃는 것도 웃는 게 아니요, 웃어도요 속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사람들 앞에는 행복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 것 같아요.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울어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하고 막 눈물 쏟아도 딱 눈을 뜨고 일어날 때는 하하하, 눈물이 나도 웃고 있다 이거죠.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웃고 있지만 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울고 있어도 속으로는 웃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음으로 쫙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사람의 인상이 바뀌고요, 그를 쫓아다녔던 어둠의 영과 마귀가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걸 알기에 막 손사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혹시 믿든 안 믿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면 이불 가지고 저 서울역으로 나가지 말고요, 교회 와서 엎드려 버려요. 그러면 밥이라도 나와요. 밥이라도. 교회 와서 딱 이불 뒤집어 쓰고 누우면 그러면 밥이 나와.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때 밥 나오고, 금요일 날은 교구 예배로 모여서 밥 주고, 주일 날은 국수 주고, 일주일에 3끼만 먹어도요, 금식하면서 그것만 먹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아버지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요, 돕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사람이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어. 정말 결정적인 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 자식이 10명이나 다 죽었어. 몸에는 병들었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어. 가정은 다 깨졌어요.
이제는 재기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친구들마저 와서 그를 생각하고 눈물 좀 흘려주더니만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가까이 오려고 하네요. 멀찍이 서서 쳐다만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는 소식 들으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소식 들으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자꾸만 소식을 끊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떠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막 붙잡고 그랬더니 그분이 점점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을 능가하게 하시고, 시험에 적응하게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자로 탁 세워서 간증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간증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 사랑받고 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 2018년도에 하나님 사랑하면 주신다는 이 복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기도할 수 있지요. 마귀 쫓아냈지요. 운명 발자 바뀌었지요.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내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잘못하고 지었던 수많은 죄를 내가 공로도 없고 사랑한 능력도 없었고 내가 이걸 갚을 수 있는 업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거에 예수의 피로 싹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으면요,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아, 나에게 네가 공격할지라도 나는 예수 때문에 또 일어난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엎어진 것 보고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어도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또 일어난다. 우리는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7번 넘어져도 나는 예수의 이름 붙잡고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망한 자가 아니거든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분이거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걸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큰 은혜 받은 것을 가슴에 꽉 새기고 예수로 인하여 2018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에 맺힌 것이 있습니까? 38년 동안 맺혔던 것도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아요. 여러분, 날 때부터 있었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무슨 뭐 가문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오늘 인생 발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 만나러 온 자리지 목사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설교나 듣고 종교의식이나 참여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팔자를 바꿔주시고 나로 하여금 죽으면 지옥 가고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로도 업적도 없는데도 나로 하여금 저 천국에서 천사보다 부럽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럽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문제만 빠져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내 주변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멀리 보게 하시고 세상의 창조의 질서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차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의미 있고 뜻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존중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왔다가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의식에만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오늘도 보내어 주셔서 각자의 처지에 맞고 또 형편에 맞는 은사
인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자리에 왔다가 거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또 마음의 소원과 바라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천지를 만드신 그 크신 분이 천하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 같은 민물 기껏해야 살아봤자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말할 만큼 한계가 있는 그런 민물 같은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큰 사랑 받았음에도 나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건만 그것도 모르고 나는 죄 때문에 방황하고 절망 때문에 가슴치고 세상 사는 것이 사람들 앞에는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쏟아지는 눈물과 뼛속에 흐르는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했던 나의 모든 과거들을 이 시간에 이제는 깨달았나이다. 마귀에게 묶여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큰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육신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던 것, 내 힘으로 안 되던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아버지에게는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엔 그것이 평상시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주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손 위에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못 박히셨던 그 손 얹어주셔서 이 시간에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악한 사단마귀야, 병마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갑상선 질환들이 치료받을지어다. 소화기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치료받을지어다. 한겨울에 피부병으로, 아토피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피부 질환들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명장 상태가 되고 머리가 한쪽으로 편두통으로 고통받고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보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뼛속에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피와 모든 살과 임파선 속에까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또한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가정에서 나의 인생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으면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세상에서 나의 가는 길을 회방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있다면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렇게 나열한 모든 것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와 그 모든 일에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거저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꽉 붙잡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시고, 가정의 불화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악한 어둠의 영들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불화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회방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망가뜨리는 모든 가난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은혜가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금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하는 것마다 잘되고 자손이 잘되고 내 주변이 다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돈 좋아했던 것, 쾌락 좋아하던 것, 세상 것 좋아하던 것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여기 손 드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 은혜 받기를 원해요. 높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안내받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안산성전에서 하나님께 또한 100만 원을 올려드렸고요. 윤경식 집사님 분당 다니엘 교구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11조금을 드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 구실하기에도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이미지 심어주려고도, 또 내가 필요한 모든 인생을 구김살 없이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기에도 꼭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뚝 잘라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서 평생에 심은 대로 거두되 100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명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투명하게 하나님이 꼭 원하는 곳에, 어려운 사람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에,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지에 이 물질이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헌금이면 차곡차곡 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내 앞에
천성 바라보고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면 이 자리에서 직장인 선교의 기도회가 바로 이어지고요. 또 여러분 내려가셔서 하늘비전 만나를 꼭 구입하셔서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1층에 왕의 잔치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왕의 잔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주변의 지인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청하셔서 꼭 이번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금, 토, 주일 3일 동안 하는데 하루만 여러분이 월차를 내시면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사오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어 만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둘 하나 둘. 예. 이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직장인 선교회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다니길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주시면 찬송 한 두 곡 부르고 바로 이어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3층에 계신 분들이나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앞쪽으로 오셔서 될 수 있으면 요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의 선교회 기도회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계시면 올라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나가실 때까지 자리 정돈하시면서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018년도 직장인 기도회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반대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직장에서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안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한 줄씩 쭉 서주실 겁니다. 예. 여기 한 줄, 이쪽은 신 목사님 그쪽에 이쪽으로 김상현 목사님이 이쪽으로 서주시고 저쪽으로는 우리 최미선 목사님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맡아서 기도 받으시면 그냥 바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여기서 기도받고 내려가면 아마 시간대가 비슷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안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또는 어깨에 손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들의 그 손만 얹어지고 내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손에 함께하여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직장생활하면서 마음을 쓰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직장의 수많은 동료들로부터 존경받고 윗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몸은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에서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없이 직장을 즐기면서 정말로 그곳에서 승진하고 좋은 일이 계속되도록 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뿐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하여 앞으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도 해나갈 때 큰 대사업가도 되도록 도와주시고 2018년도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 안수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